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이혜진 교무 왔을 때 한번 인사드리고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빛을 나눠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 성지에 있는 대각터입니다. 신년 본문에 나왔던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란 그림입니다. 우리 교당만 아니라 집집마다 다 부처님이 사는 세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신가? 아니면 나만 그런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다 부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처와 같은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부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쉽게 바라보던 모습들이 이제는 다 마스크를 다 껴고 바라보게 됐고요. 또 세상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한 그 반대로 발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봤지만 지금은 줌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사업 현장을 보고 경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소상공인들의 마음도 굉장히 아파지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인연으로 있는 해외교당 교무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는 어려운 해외 지역이라서 후원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후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교무님이, 여자 교무님이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김치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은 더 어려워지고 그들의 삶은 정말로 힘들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지금 빛을 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라는 이 책은 성공의 다시쓰기 임명인 신부님이 서울역 노숙인들하고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속에 다 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만 아니라 서울역에 굉장히 좀 많은 숫자가 주민등록이 없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5살 때 엄마 손을 잡고 서울역에 와서 엄마가 여기 잠깐만 있어라. 내가 꼭 올 테니까 하고 떠나가신 이후로 30년, 40년 지나도 어머니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 사고치고 나서라도 다시 서울역으로 옵니다. 혹시 어머니가 오실까봐. 옛날 이산 가족 찾기를 했었잖아요. 그 현장에 이제 갔는데 어머니와 같은 모습에 그분이 자기를 찾는 모습 보고 이게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기다렸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자기 정체성도 찾지 못하고 또 가족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서울역 따스한 체험터에서 본공회가 급식을 하는 날입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와 손자가 와서 밥을 먹는데 손자분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옆에서 밥을 챙겨주시는 모습인데 서울역에는 가끔 청소년들도 옵니다.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을 때면 저희들은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긴장도 많이 하고 또 4살, 5살 먹은 아이와 같이 온 어머니 이렇게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모습을 본 적이 없지만 하루는 한 8개월 되신 임산부가 오셔서 밥을 달라고 해서 밥을 드리는데 노숙인 분들은 밥거리가 좀 큽니다. 근데 그 임산부께서 밥을 3그릇 드시고 나서도 더 먹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만 나는 배가 부른데 아이가 배가 안 부르다 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좋은 분유라든지 이런 걸 좀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돈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저희 본공회원님께 돈을 좀 빌려서 본공회원님과 같이 그 가게에 가서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그 이후로는 늘 주머니에 몇만 원씩은 늘 들고 다닙니다. 예, 또 그런 분이 올까 싶어서. 소태산 기념관이 재건축하면서 서울역에 한 3년 이렇게 이사 와서 살았는데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처마 밑에서 딱 이렇게 팔 벌리고 딱 있습니다.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문을 열어주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나가야 됩니다. 왜?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자동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습만 봅니다. 수요일 같은 날은 새벽에 마포 농산물 시장을 보러 나갈 때 저 할아버지 모습을, 저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옆에는 컵라면 하나와 음료수 한 병,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지내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팔에 지진 났을 때입니다. 한 3시간 올라가서 물품을 나눠주는 그 부분들을 했는데 거기 물품을 받으러 오신 분이 바구니에 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만 쌀 30kg 받기 위해서 왕복 2박 3일 걸려서 왔다는 거죠. 30kg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00원. 근데 그 쌀 30kg 받기 위해서 아이를 놔둘 수 없으니까 저기에 담아서 나중에 쌀을 담으면 그 위에 아이를 올려서 집으로 갑니다. 지진 났을 때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저희가 도와주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필리핀의 현장입니다. 요 바로 옆에가 공항입니다. 타클로반 그 태풍이 와서 그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어서 그 순간에 어떤 틈이 나면 나가려고 저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프간 쪽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오는 모습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랬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프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지진 났을 때 건물 통째로 넘어진 모습입니다. 필리핀의 이 피해는 마을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이 큰 배가 세대가 쫙 가면서 그 지금 무너진 쪽은 다 집입니다. 저 배 밑에는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려주세요. 과테말라의 홍승희 신부님이 100명의 아이 과원과 미혼모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매일 아동 성폭행이 22건, 아동 피살률이 세계 2위이고 어린이 실종 구타 이게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럴 때 종교의 역할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가져봤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조그만 배에 수백 명이 될 정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배를 타고 오다가 전복이 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특히 많이 있고요. 그중에 아이하고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로힝야 난민촌에 갔을 때 그때도 가게 된 이유가 미얀마 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총으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의 모습들을 보고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얀마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그 분들이 사는 집은 저희가 한 50년대 6.25 막 끝나고 날 때 그때의 삶의 모습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팔에 그 지진 났을 때 집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한 아이가 무너진 거기에서 자기 노트를 찾아서 펴서 이제 공부하는 모습들 보고 학교는 가고 싶은데 학교를 갈 수 없고 학교 역시 같이 무너졌으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집 무너진 거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데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짠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가족이지만 어쩔 수 없네요.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례비가 없어서 동생의 죽음을 포기하기도 했고 우영고 사망자가 2016년에는 12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도 서울역에 은혜고시원을 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35명에서 40명 정도가 계시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한 20명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계시던 장애인 형제분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사실은 저희 이따가 떠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형제들이 굉장히 잘 살고 그런데도 시신을 받으려고 하면 250만 원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정말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분은 화장을 하고 산에 같이 뿌려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는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서울역 쪽이나 또 가까운 지역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파악을 했지만 지금은 시설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장소를 찾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는 잘하는데 동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저는 원래 밥차를 받게 된 이유가 2002년 태풍 루사 때 김천에 저희가 그때 총부하고 학생들하고 한 200명이 가서 현장 활동을 했고 또 재난 현장에 가서 볼 때마다 밥차가 항상 그 중앙에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홍보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밥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우리 활동만 해도 그냥 원불교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밥차를 받고 나니까 활동할 때가 재난 외에는 없어서 이제 노숙인 쪽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노숙인 쪽에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노숙인의 상황들을 파악했습니다. 노숙인이 되기까지 그 모습들을 보니까 보통 입양원에 5살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그 5살 넘으면 보육원으로 넘어옵니다. 보육원에 넘어와서 옛날에 16살, 지금은 23살까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23살 때 나올 때 생활지원금 500만 원을 받습니다. 뭐 집도 없고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생활지원금 500만 원 받습니다. 우리 한국 보육원도 그랬습니다. 500만 원 주면 선배들이 부른답니다. 야, 오라고. 그래서 몇백만 원을 다 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안 돼서 그걸 가지고 생활합니다. 근데 직장이 뚜렷하지도 않고 일자리가 없게 되면 이 친구들은 거의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가 1년에 2,000에서 2,500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현실을 들을 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대책은 많이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원불교는 그 아이들 데리고 뚜렷한 직장을 잡아주거나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느냐. 저도 그 부분에서 책임을 참 많이 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려서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배달하는 학생들, 청년들 봤거든요. 한 건당 2,500원, 3,000원 받거든요. 무조건 빨리 가서 받기 위해서 또 빨리 갔다 오기 위해서 그걸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그런데 사고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태어날 때는 너는 울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웃었고 너가 세상을 떠날 때는 너는 웃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울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은 존귀한 정말 세상에 존중을 받을 만큼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 따라서 그게 끝까지 삶 자체가 힘겹게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정부 고시원이라면서 전화 왔는데 열반에 드신 김영호 선생님 이름을 대면서 제가 익산의 이리보육원에 그때 다녔는데 그 원장님 잘 알고 그때 다녔다. 근데 지금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그때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오세요라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일자리 찾아서 나갔는데 그분 나이가 60에 가깝습니다. 아까 2,000에서 2,500명 그 아이들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혼자서 다 합니다. 수영도 혼자 하고 이렇게 있는 여기가 다 장애인 시설입니다. 불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아이들이 다 장애인입니다. 근데 저 아이가 손도 없는데 자기가 밥을 다 먹고 나면
저렇게 이제 칫솔질을 하고 나서 다른 아이 치아 다 짜줍니다. 발가락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못할 것 같지만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이 도움을 받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지금 팔이 없어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고 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처음 먹었던 아이는 나이는 더 많은데도 글자를 못 쓰니까 야가 한글을 다 가르칩니다. 발가락으로. 종교인은 어려울 때 더 낫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가 있어서 통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동독적에서 공산당이 다른 쪽은 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고 해서 결국은 통일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나라가 더 어려울수록 사실은 저희들은 더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하고 많이 그러지만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6.25가 끝나고 또 그 전에 대중사님 멸반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전제구호 동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그 일을 하면서 80만 명에게 그렇게 다 도와줬습니다. 그 태안의 기념때 제가 할 때 인원이 123만 명이라고. 원물교회 자체만 구호사업을 했던 분이 80만 명입니다. 이분이 정산 종사님 동생분이신 주산 전제구호 동포 사업을 직접 활동하시고 당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종교가 해야 할 부분에서는 생명을 다 놓고 오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동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에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귀한 전제 동포 구호사업 설치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 활동했던 내역이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교단이 서울교단도 받고 몇 군데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왜 머물교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종교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송파 세모녀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바로 옆에 사시던 분이 몰랐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힘겨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도님도 말 못할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가가냐 한번 더 살펴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입니다. 성불을 하려면 공부와 사업이 하나이다. 공부하여 세상 일을 하여야 하고 세상 일을 잘 하려면 공부를 잘 하여야 하며 세상 일 아니하고는 성불 못한다. 세상 일 안 하고는 성불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만 하고 공부 또한 아니하면 성불 못한다. 왜? 자비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불을 하려면 자비심이 나오고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아까 주산 종사님 같은 분 또 세상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 상황 때 119 소방 공무원들이 장거리를 갈 때는 기저귀를 차고 다녔습니다. 방호복 다 입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못 들어가니까 기저귀를 차고 8시간 왕복을 합니다. 그러면 대소변을 그거로 합니다. 그리고 오면 전부 다 또 얼굴부터 전부 다 소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자신의 일도 하겠지만 어려운 일,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다 내놓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박수도 치고 우리가 공도자 숭배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합해줄 때 세상에 공도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 식사를 해줬던 모습입니다. 119 소방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제 저렇게 옷을 입고 활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장 가까운 쪽에 북한의 상황인들입니다. 저도 북한을 3번 다녀왔습니다. 기저귀 보내기 위해서 한 번, 기저귀라든지 또 밀가루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양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수해가 굉장히 심할 때 시멘트랑
의약품, 그다음 철근을 가지고 개성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본 모습들을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도와줘야 되는 생각이 많고 거기 있는 군인들도 얼굴이 새카말 정도로 그리고 키도 너무 작아요. 그리고 뭐 초소에 뭐 나무 하나 없고 먹을 거 없는 그냥 고속도로 2시간 달리는데 중간에 한 번씩 북한 주민이 빗자루 들고 고속도로 씁니다. 2시간을 가는데 차가 20, 30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타가소 아이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아이가 감자를 얻어서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발은 거의 없죠. 우리 아이 정말 노숙인의 그런 신발 정도 되는 여기는 시장입니다. 시멘트를 갖다 주러 갔는데 시멘트를 이렇게 나르다가 한부 이렇게 이렇게 터뜨려 던져버려요. 그래서 왜 그런지 했더만 터진 것은 안 가져가니까 나중에 다 가지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집 곤치는 부분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유리창 같은데 가까이 보면 셀로판 비닐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가서 보면 전부 다 김일성 부자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주민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라서 마음이 늘 갔다 오면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성에 들어가서 기저귀하고 분유를 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뒤에는 탑입니다. 그 김정일 찬양탑 같은데 거기만 나무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나무가 없습니다. 북한의 실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일을 할 정도로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혜 원룸입니다. 노숙인들도 있고 장애인분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고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못 사니까 월세 줘서 이렇게 내보낸 분도 계시고 아이가 장애가 너무 심하니까 아이 월세를 주고 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다 못 가는데 저희만 데리고 살 수 있다 해서 데리고 산 분도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안 받아준다고 아버지가 여기 아니면 받아줄 데 없으니까 꼭 해주시라.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화장실을 못 가면 우리 고시원 식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화장실 데려가고 밥 갖다 주고 챙길 것은 챙겨주고 제가 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장애인, 노숙인 부분들은 자기 것에 굉장히 강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님이 병원에 허리 디스크로 수술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일주일 됐는데 저는 한 번씩만 가거든요. 서로가 잘 챙겨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노숙인의 그런 삶도 우리가 저렇게 사니까 마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거기 있는 사람은 저보고 교우님 바쁜 거 아니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제가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봉공입니다. 요 이야기만 하고 제대로 겠습니다. 봉공은 밭들봉 공변될 공입니다. 그리고 공평할 공입니다. 교리도에서 보면 4대 강령인데 정각정행, 지연보험, 불법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무아봉공을 하자는 것이다. 일상생활이 우리 종교인의 생활이 봉공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봉공으로 아마 생활하시면 공평되게 하면 아이들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되지 않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더 했네. 하루는 제 꼬마 둘이 너무 힘들은지 갑자기 그 빨래건 때문에 서로 부딪혔어요. 보면 서로 자기 욕심이 내가 편한 내가 힘드니까. 근데 무아봉공이 되려면 빌공짜로 들어가고 공변돼야 됩니다. 밑에 봉공 보면 봉공은 공변되는 공짜 있지만 더 나으면 빌공짜라고 이렇게 받들게 되면 무아봉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봉공이 되면 생활 자체가 또 달라지고 우리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고 복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이 졸업생에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이고 그때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벌이를 해서 돈이 생기면 이 학생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을 한다. 근데 아니더라. 나를 키우고 만들어가게 한 것은 부모님이었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왜? 학교에서 화단을 지나가면 화단의 환경미화원이 그 일을 해줄게 내가 보기 편하게 했다.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책을 잘 정리해주는 사서를 통해서 나도 도움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졸업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모든 나의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 도와준 사람에서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공동 재산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받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안의 공물이라고 늘 했는데 그 학생은 이미 그걸 알고 내가 다 천지부모 동포 이 네 가지 연애로 받았던 몸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확실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사안의 공물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그 밑에 보면 공정, 공익, 공도를 위하여 일하는 원물교적인 사항이 공공하는 인간이라는데 세종교 세회상의 인간상은 무아봉공하는 공도, 공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맹자의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에 튀어나오게 돼서 길 가는 사람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지금 급하게 바쁜 일이 때문에 내가 갔다 와서 넣어줄게 라고 해서 갔어요. 그 물고기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넣어줬으면 살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많죠.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도움을 손길을 내밀 때 그 사람이랑 주위에 있는 사람 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다가서서 바라보고 챙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대중사님께서 지연보온, 정각정액, 불법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하자는 거냐? 일상의 무아봉공의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급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세상에 원했던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낙원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아랑교당 교도님께서 늘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